가끔씩 교회에 임직식이 있죠. 위임식이 있거나 또 장로 권사, 또 취임식, 임직식, 또 교회 분당식 등등 교회 안에 다같이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예식에 보면 설교도 있고 또 설교 끝나고 축하 시간도 있고 또 격려사도 있고 또 건면도 있고 이런 순서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임직식의 의미 또 그 임직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하 시간에는 임식이든지 임직 받는 분들을 축하하고 그런 일꾼들을 세운 교회들을 축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격려사, 또 교회를 또 격려하고 세움 받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건면이 있어요. 또 건면은 건면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 많은 이제 건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나와서 당에 놓으면 앞에 자기가 건면한 내용을 설교하시는 목사님 다 해버렸다. 또 앞에 축하 시간에 또 격려하시는 분 다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해요. 그래서 건면을 합니다. 교회에 건면하고 또 임직받는 분들 건면하고 등등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 참여하면서 제가 이런 순서가 왜 필요하나 건면도 하고 건면 1, 건면 2 또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또 보면 어떤 데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경에 참 이 건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 12권 중에서 건면이라는 표현을 약 90회 이상 썼어요. 그 얼마나 바울이 건면한다, 권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비를 권한다라는 이런 권한다, 권면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마감하면서 바울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기 내용을 가르친 것들을 정리하죠. 그래서 2절 보면 이게 특별한 인물들을 지칭하면서 이들을 내가 건면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건면 순서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권한다, 권면한다라는 이런 이 단어가 헬라의 단어의 뜻에 보니까 소환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소환. 끄집어낸다, 초청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대부분 다 이 권한다라는 것을 소환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소환해서 저 기억 속에 저 밑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스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권한다, 건면한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은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빌립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가 1장부터 4장 1절까지 쭉 했던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초청하는 것이 이 메시지에 너희들이 좀 나와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2절에 언급된 두 여인 때문입니다. 이게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 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에 바울의 아주 큰 힘이 되었고 동력자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또 바울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이 두 여인이 지금은 서로 분쟁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지금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 자신의 편지의 이름을 덜 매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 두 명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인물이었던가를 알 수는 있죠. 무엇 때문에 싸운지는 모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서로 반복을 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마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나누어졌고 그것 때문에 좀 교회 안에서 좀 시끌벅적한 일까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든 중재를 하기보다는 서로 한마디로 권면합니다. 권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3절에 보면 이들을 도와라 하고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반복하고 싸우니까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는 좀 방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것들이 저리 싸우냐 하면서 교회는 조금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저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살라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 메시지를 이렇게 딱 순서를 매겨가면서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식 순서 때 건면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첫째로 교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십시오. 임직받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탁탁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유오디아 순두개를 향하여서 그리고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딱 몇 가지로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 표현은 빌립보서의 핵심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 2절에도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는 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권사님 같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이 나눠져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4분 5열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또 4장 2절에는 딱 대어놓고 두 사람을 꼬집어서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연약한 부분을 꼬집어내고 그리고 처방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 제가 제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근 7, 80%는 교회에 지금 다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연루된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시찰에도 지금 그런 한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법정에 지금 소송이 되어서 서로 한 교회당 안에 3천 교인들, 2천 교인들이 이래서 가지고 한 교회당하게 3층에 교인이 2층에 또 다른 팀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막 법정에 가서 다투고 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주차장파, 또 예배당파 있잖아요. 주차장에 하고 그런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것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합니다. 참 말은 쉽지, 그죠? 말은 쉽지. 그런데 왜 한 마음을 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백직장도 만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누어지고 교회가 주차장파, 예배당파 이렇게 나눠져요? 지하실파, 3층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서 3층에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지하실에 예배 드리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막 우겨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기 한 마음을 푼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저 말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마음,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마음으로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사람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마음을 합하자, 내 쪽으로 마음을 합해라, 아니면 나도 50% 손해, 너도 50% 손해보고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가 되자, 어느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타협점을 이루자, 그래서 하나가 되자.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2장 2절에도 너희가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와 순두교라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2장 5절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지, 너도 조금 양보, 나도 좀 양보하고 우리 서로 양보해서 같은 마음이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3층파, 지하실파가 왜 안 될까요? 저 마음을 안 품거든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 믿음은 없고요, 감성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안 했으니까, 나쁘니까 하나님이 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쁜 놈 편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도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두 달란트 있는 두 달란트에게 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공평하다고 봐요. 그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지금 10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는 4달란트밖에 안 돼요. 1달란트 하면 저는 그 사람은 1달란트밖에 그걸 빼들어서 2달란트 니는 합해서 4달란트 그래 해서 5달란트 맞춰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인간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1달란트 뽑아서 누구에게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하나 더 줘 11달란트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쓸데없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괴로우신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유오디와 순두개 왜 하나가 안 될 거예요? 이들의 신앙 경력이 짧았어요? 이들의 성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아니, 이들의 기도의 양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에 이름이 언급될 정도가 됐다면 이들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닐 거예요. 이들의 수고는 보통 수고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알아주는 그런 인물들에서 대단한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것은 네가 내 마음을 온나라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서로 양보해서 하나 되자 하니까 한쪽은 억울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자기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죠? 그러니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해결책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저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해결책을 딱 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죠? 타협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동일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갈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맞춘들 그럼 될까요? 내가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면 그러면 화평을 이룰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게끔 저 사람이 맞춰주면 그럼 나는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 수십 번 변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악해요. 그게 선할지라도,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딱 인간 본성이 그 마음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 맞습니다. 개, 돼지보다 마음이 더 더러워요. 인간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 진정한 같은 마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장된 우리의 심장, 이 고장된 마음을 도려내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있을 마음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투표해서, 절대로 우리가 서로 깊은 의논을 해서 하나의 마음을 맞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가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어느 누구 하나 편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맹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이라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원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는 징벌의 대상이지 응징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안 삼습니다. 끝까지 안 삼습니다.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지 않냐. 코로나 이번에 서울에 창고를 하지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탁탁 다 걸리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교회, 용인에 있는 우리 사랑교회. 그러니까 다 또 교회. 저는 한번 하나님 좀 이럴 때 교회를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드러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했어요. 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한 방에 신천지를 했다. 얼마나 그때 통쾌하게 여기고 얼마나 싫어요. 근데 교회가 딱 되니까요. 뭐라고 지금 대답하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들 교회는 한국 교회 너희들은 정신 못 차렸다. 너희들은 옷은 찢고 있지만 마음을 찢는 인간들이 없다라는 그 모습은 외형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런 코로나19를 당해서 뭔가 좀 해결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니다는 것이죠. 실제 마음을 찢는 통해와 해결은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하는데 아마 뭐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때 하나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꾸 우리 입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상대 쪽에 있는 것들을 치면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신천지 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독재예요. 우리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이분이 교회가 뻥 터지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요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집 다 망하고 나는 괜찮으면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면 안 돼요.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채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감사 아니라는 것이죠. 10명의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무엇을 비가 오면 운동화 장사하는 아들 걱정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부모는요. 햇빛이 너무 쨍쨍하면요. 우산 장사는 큰아들 때문에 부모는 마음 속 터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비가 와도 날이 좋아도 걱정되고요.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우리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크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내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갔느냐 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서 딴 말 안 할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위로가 오죠. 권면에는 위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면은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3절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말하고요 도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반복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왜 안 도우냐 이것입니다. 도와라는 것이죠. 글레멘드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에 딱 이 부분만 저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에 보면 글레멘드 저분도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서로 싸워서 아마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근거를 댑니다.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서 한마디 합니다. 빌립보 교회야 유오디아와 순두계 저 동역자들 도와라.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도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좀 도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라고 할 때 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루디아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이 빌립보 편지를 받아보는 원 독자들은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을 딱 보면 누군지를 알 거예요 아마. 우리는 몰라도 그에게 말합니다. 저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희들도 힘들다는 것이죠. 서로 싸우는 저것도 어디 좋겠나? 그러나 너희들이 좀 도와라 옆에서.
도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수고한 인물들을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돕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교회가 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 안 도와주면요, 목사는 힘 빠져요. 의욕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목사도. 그렇죠? 그래서 목사를 돕는 것입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는 자들 도와야 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불러주고요. 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돕는 것입니다. 뭘 잘 돕습니까? 설교자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설교할 때 딴짓하고요, 엉뚱짓하고 돕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 주변의 사람도 그 자신을 안 돕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네가 비판함으로 너도 비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갑니다. 노예나 이렇게 가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다른 분 설교하는 거 안 듣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화가 많이 나요. 어디 큰 집회나 가면, 연초에 무슨 이런 세미나 이렇게 교단을 가면, 뭐 신년 할애를 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총회장 목사님 설교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안 들어요. 딱 보면 밑에 딱 핸드폰 보고요, 다리 꼬고 눈 쫙 감고 발짱 끼고 눈 감고 있고요. 저런 분들이 자기가 설교할 때 밑에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잘 이해해 줄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설교할 때는 막무를 끌려 아마. 보통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들요, 다른 데 가면 찬양 안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다른 데 가면 찬양 안 한다고 떡해서 돌아보면서 드럼 잘 치나? 하면 전부 판단을. 저도 초창기 때 그래 했어요. 저도 혈기 탕자할 때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한풀 꺾이고 나니까요,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다른 사람 설교 잘 듣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찬양할 때 열심히 불러주는 거 도와주는 것. 그렇게 돕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요나단 같은 친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내게 바나바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바울 되면 붙여줄게 합니다. 네가 다윗 같으면 내가 요나단 붙여줄게 합니다. 지는 다윗 될 생각이 없어요. 지는 바울 같은 삶을 살 생각 전혀 없는데 자기한테 바나바 붙여달라고, 자기한테 요나단 같은 신실한 동력자 붙여달라고, 다윗의 충성한 신복 세 사람 붙여달라고요? 아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했으나 이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다윗이 안 되는데 무슨 신복 세 사람이 있고 무슨 요나단 같은 목을 내어주는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바울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바울 같지 않은데 어떤 바나바가 나를 도울까? 아이고, 내 같아도 안 돕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돕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도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단순하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시작해 보면 강물을, 너희가 먹을 떡을 강물에 던져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표현이 없으면 옛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먹을 떡을 강물에 던져라. 그럼 너도 언젠가는 그 떠내려온 강물의 떡을 네가 먹을 수 있다는 이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우셔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헌금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 먹을 거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선교헌금은 6개월치 밀려있는 거,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우선순위 배우고 있죠. 그 우선순위를 내가 조금만 바꾸면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 인간을 만드셔서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철저한 계획적인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비상식적으로, 나는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맹점이고 우리 교회 맹점이고 자신의 삶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도우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요, 하나님께서 뒷부분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도우셔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성도들을 향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지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로 이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 속에 있는 기쁨을 다시금 소환합니다. 저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지금 흐릿흐릿해지고 있으니까 다시금 저 밑바닥에 있는 기쁨을 끄집어냅니다. 소환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제 안장로님 소그룹, 우리 태국 호주 소그룹 청소하러 왔는데, 안장님 먼저 오셔서 강건사님 이야기하다가 막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또 해서, 저는 또 그때 열불 받아가지고 거기 말아가지고 나라에서는 말이야 300을 투자해가지고 무료 숙박권 예식 무슨 쿠폰을 준다고 막 하는 차례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 행정이 잘못됐니 막 열불 확 내는데, 장로님 저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자. 제가 죄송해서 저것 좀 확 떼고 우리 한번 확 분내고 그렇게 하면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게요. 장로님이 저에게 저걸 지적하면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소환하는 거죠. 제가 그때 잠시 정신머리가 빠져나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막 쏟아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저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죠. 바울은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만한 요소보다 분내고 화낼 만한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환해내십시오. 기뻐하라.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왜? 상황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상황은 막 욕이라도 실컷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좀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이 괴롭고 할 때 강단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저 글씨를 딱 떠올려 주십시오. 소환하십시오. 소환하시오. 내가 기뻐해야지. 비록 상황은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짜증나고 또 덥기는 얼마나 덥습니까? 막 미치겠고 막 그렇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니까 그냥 한번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자 하는 거야. 그렇게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코로나가 이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내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니까.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마음 태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네가 보니까 나도 네 상황을 아는데 네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들먹거리면서 네가 들었던 설교를 소환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려고 네가 애쓰구나. 그렇게 애쓰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한번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취하셔야죠. 좋은 일로 기뻐하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좋은 일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성 가야 될 천성을 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를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합니다. 이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탁 하나 둘 셋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순서를 따라서 딱딱딱 행동하면 열매가 나요. 열매. 여러분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순서잖아요. 세상의 순서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이치고 법칙이고 순서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위에서 아래로 은혜는 떨어져요. 은혜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즉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것의 최고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런 은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이 순서가 어떻게 지어야 되나 알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우리가 도우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위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1번을 딱 해결해 버리면, 청년들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1번을 해결하면, 윗물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고 마음 안 돼요.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너 나 마음 그래 미안하다 우리 악수하고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내가 미안하다 서로 울고불고 그래 반성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우리 다음 잘해보자 백날 해보세요. 그 다음 지나면 또 마음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 요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더니 좀 이렇게 폭넓게 써져 있어요. 공동번역, 우리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에는 너그러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친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면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에피에이케스라는 이런 헬라어인데 이 뜻은 어떤 상황에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용이 뭐냐? 관용. 한글 성경에는 너그럽다, 뭐 영어 성경에는 친절하다, 신사적이다, 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상황에도 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향한 자세를 총칭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신앙 경력을 가졌는지, 내 직분이 어떻는지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알아도 그거 별 흥미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봐주나요? 안 그럽니다. 저 목사 새끼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 안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해요. 그러나 세상은 성도의 관용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가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반응을 합니다. 성도가 관용적 삶을, 성도의 너그러움, 성도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 성도들이 친절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사적인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세상이 볼 때 뭔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내가 그동안 아는 예수쟁이하고 좀 다르네 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죠? 서울에서 어제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일으키고 난리를 피운 한 목사님 있죠. 어떤 목사님 있죠? 전모 강훈 목사라고. 제가 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자기 교인들에게 검사 받지 말라고. 이게 그게 목사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에게 세상은 그 목사님의 목사직, 그분의 교회, 그 사람의 인격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관용적인 삶을 사는지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도, 이런 시대에도 특별하게 신실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세상은 뭔가 다르네. 어떤 분 댓글에 보면 그래도 뭔가 다른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아주 절친한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뭘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의 옷 입고 있는 스타일, 여러분의 미모, 여러분의 돈,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그들 또한. 거기에 쏙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 쏙지 마세요. 그거. 거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중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용적 삶을 살 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이 반응합니다. 이 친구는 다르네. 나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네. 이 친구는 믿을만하네.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도록 하라 하고 말합니다. 알도록 하라. 이 말은 느끼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알아차리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관용적인 삶을 바로는 뭘 알아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느낄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한두 번 삘 받아서 은혜 받아서 할 수는 있으나 끝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라. 뭘 하나 하면 지속적으로 해라. 조금마다 픽 하는 거, 저도 별로 신뢰를 안 가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말만 하는지,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는데요. 사람도 내가 말만 하는지,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지 사람도 알고, 사람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주변에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용을 드러내면 주변의 사람이 알아차려. 바보 멍충이 아닌다면 다 알아차리고요. 그 속이 반응합니다. 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이 친구는 다르다. 이 진짜네 라고 합니다. 내 친구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기 왜 바보같이 저렇게 날 지내지?
저기 왜 손해를 보면서도 저런 반응을 보이지? 쟤는 왜 저렇게 늘 정직하지? 쟤는 보면 참 성실한 것 같아. 관용이 보이니까. 관용을 보니까 주변의 불신자들도 그를 보면서 달리 생각해요. 이 친구는 사람은 옷 입는 거를 영막 깨제제하고 생긴 거였는데 뭘 하나면 우직하게 끝까지 하네. 뭐지?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네. 이거예요. 쟤는 옷은 잘 입고 막 인물은 막 하찮은데 보면 완전히 깡통이 교회 나가네. 에이구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예수쟁이들 하여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성경을 백독했더니 오 그렇나 네가 성경 세상이 그렇게 감동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라는 세상은 우리의 간용에 감동받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실제로 재림이 가깝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주님이 다 헤아리신다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관용을 베품으로 손해본 거, 관용의 삶으로 감정적 피해를 본 거, 관용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갚으실 것이다. 땅 위에서 성도들이 행한 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묻혀지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 산 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행한 간용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교회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다 지금도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멘션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내가 20평짜리 30평짜리 밖에 못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서 몇백 평짜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땅에서는 내가 전기세가 나와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껏 못 들었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는 마음껏 24시간 365일 에어컨 트는 그런 빵빵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길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간용적 삶을 세상을 통해서 드러낼 때 지속적으로 보여서 그들이 알게 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자신의 편지를 결론 지면서 몇 가지를 소환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품을 때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동력자들을 도우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우십시오. 교회를 도우십시오. 뭐 돕는 것입니까? 교회 한 번씩 발걸음하는 것도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고 호우하면 교회 혹시 문제가 없나 하고 교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장마 때 얼마 전에 호울 때 부산에 피해가 많으니까 서울에 계시는 제 아는 분들이 전화 와서 교회 괜찮느냐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교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우십시오. 수고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뭘 도울까요? 여러분 뭐 밥 사주고 하라 그건 거 아니에요.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요. 도와주는 거,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 주방 집사님들이 밥을 다 하고 하면
나르는 건 누가 나릅니까? 청년들이 나르잖아요. 그거 돕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청년들이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가만히 한번 있어 볼까요, 저도 한번 데모 해볼까요? 저도 한번 좀 주일 좀 빠지고 싶어요. 나도 한번 좀 몸 좀 아프다고 해서 한번 교회 좀 안 오고 싶어요, 나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해해줘요. 아유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나요? 아니 욕할 건데요.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얼마나 거기는 좁은 잣대를 갖다 대는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만한 잣대를 갖다 댑니다. 다 통과돼요. 다 그냥 빠져나가. 다 이해될 거. 도우십시오. 관용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복음의 확장이 비로소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승을 하면 4가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일꾼들을 도우라. 동력자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많은 사람들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렵지요? 그러나 쉽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입술에 발린 기도하면 주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심장 이식 수술을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 이식을 하는 수술을 이 시간에 감당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